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시작.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장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친밀한 교제,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고, 누구와 교제냐?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가. 오늘도 여기 보면 제가 교제라는 말에 줄을 그어놨어, 그죠? 보이세요?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면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교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떻게 교제하는 거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2주 동안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거가 될 사람들의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신부라고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직장에 다녀야 되나? 학교 다녀야 되나? 예수님 오신다는데 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교 안 다니고 직장 때려치우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면 뭐예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헌금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뭐 좋은 농 같은 거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거 뭐 다 가져가라고. 안 믿는 사람, 당신들은 땅에 살 거니까 다 가져가. 우린 날 올라갈 거니까. 그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얀 옷 입고 다 교회에 모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땡그랑 12시가 넘어도 휴거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날이 예수님의 휴거 날이 가까이 왔다고 쉽게 마음이 동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직장 다닐 사람 직장 다니고, 아멘.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을 것이다. 사과나무는 자기가 따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의미지만,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휴거는 분명하지만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거지 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운전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농사 짓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뭐예요? 일하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취미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면 내가 휴가 될 텐데 뭐 결혼해야 되나? 아기 낳아야 되나?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아멘. 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배가 되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휴가가 가까웠다고 해서 쉬 동요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있어.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친밀함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아멘. 누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교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누구하고 교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교제가 되면 뭘로 나타나요? 이웃과의 교제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은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의식만 하는 거야. 본질이 없다는,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본질이 있을 때, 즉 친밀함이 있을 때 의식이 도움이 되는 거지, 본질이 없는데 의식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 본질이 뭐냐? 본질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친밀함이 뭐냐? 친밀함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잘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1장 1절을 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했고?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2절,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이 세상에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뭐했다?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교제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나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제가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쫙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이야기는 에레미야 29장에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따라합시다. 나를, 즉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주겠다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 다른 데도 뭐예요? 너희가 이사야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힘써 여호와를 찾으면 아침에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태양이 떠오르듯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옆에 있는 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났냐고.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또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만나되 어떻게 만나요?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럿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개인과 개인이 만나야 돼.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나야 돼. 꿈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 만나야 무슨 뭐 대화를 하든지 뭐든지 뭐 보든지 뭐 만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뭐가 만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휴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여러분들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여기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따라합시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어떻게 만나냐?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돼. 만나서 뭐를 해? 교제를 나눠야 돼. 사랑을 나눠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란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바람과 같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러 다메섹에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낮 12시가 됐어요. 막 사막에 막 뜨거운 막 태양이 막 이걸 타고 그러는데 이 사울은 청년은 빨리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와야 돼. 그래야지 막 그냥 쉬지도 않고 그 시간은 원래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걸요. 그냥 막 열정을 가지고 가는. 근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말도 그렇고 막 타고 같이 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막 난리를. 근데 사울의 귀에는 너무나 그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눈이 멀었어.
다른 사람은 다 멀뚱멀뚱하고 이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데 사울은 알고 있는 거야. 눈이 안 보여.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말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그러면서 사울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계셨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멘. 그분은 영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나냐?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분의 음성도 들었고 그분도 봤어요. 근데 걸어가면 그분이 옆에서 같이 가셨어요.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말을 하시고 그분도 나에게 말을 하시고 심지어 나한테 다리도 걸었어요. 넘어뜨리려고. 그럼 저처럼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사울처럼 주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저 나름대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되 각기 여러분의 특성에 맞는, 여러분의 인성에 맞게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근데 제가 왜 저한테 그렇게 만나주셨을까? 그랬더니 제가 하도 의심이 많잖아. 돌다리도 두들겨 보지 않고는 건너가지 않는 성질이다. 뭘 확인해야만 믿어. 그러니까 이놈은, 다른 사람은 그냥 성경만 읽어도 믿는데 얘는 그냥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니까 어떻게? 이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제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 옆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요? 나무찌개 지고 가는데 뭐예요? 다리도 걸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멀쩡한데 나무찜 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과 헤어졌죠. 주님이 하도 간섭을 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주님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또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뭐예요? 주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만난 예수님 다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다 달라요. 아멘. 꼭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냥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뭐예요? 물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가 사올 수도 없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결혼식이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이틀도 안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수야, 큰일 났다 지금. 왜 큰일 났습니까?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집에 이제 결혼식이 아직도 며칠을 더 해야 되니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어.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절 보고 그러세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그러면서 하인들 보고 뭐라 그러죠? 저분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가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담아서 만들어 먹던 포도주보다 더 뭐예요? 더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가지고 창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거예요. 근데 또 귀신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돌아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하는 거죠. 멀쩡할 때는 대화를 잘하는데 귀신이 막 헷가닥 하면 뭐예요? 귀신에 끌려가지고 옷 받아 벗던지고 막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7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아멘. 그때는 부활한 영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또 뭐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자 사람들이 가까이도 못 오게 해. 집에서 쫓겨나야 돼. 그래가지고 거러지처럼 얻어먹는데도 이게 뭐 사람을 만나야지 뭐 얻어먹는데 쪼록쪼록 끓으면 빼짝 마르고 막 그냥 헌대가 나가지고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직접 가서 안아주고 뭐예요? 얼마나 고생하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원래 건강한 사람은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 부정해.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고 그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저희들하고 살아서 계시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때 제가 태어났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직접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주님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고 그랬을 텐데 주님 아쉽네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면 야 아들아, 네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만약에 영광교회에 계시면 어디는 안 계셔? 저 고천중앙교회는 안 계시는 거야. 아멘? 만약에 고천중앙교회 가시면 어디는 안 계셔? 여긴 또 안 계시는 거야. 한 군데만 계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를 못 만나.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니까 누구나 다 만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일본에 있던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만나고 계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봐라, 네가 그때 육신적으로 나를 만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주님 지금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휴거 되려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 친밀함이 뭐라 그랬죠? 3가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세요. 첫째, 친밀함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예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다?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뭐가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뭐예요?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 여기서 안다, 믿는다. 이 말은 뭐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음성을 듣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서 배우고 성경 지식을 쌓아서 아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오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실제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뭐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래, 이런 일 하셨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이렇게 아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알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오이다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 당연히 오이다라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주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만나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신다, 안 만나주길 원하신다? 어떻게 만난다고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두 번째는 전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으로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산대.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뭐예요? 주사를 맞으면 암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뭐 하려고? 손에 넣으려고? 돈이 없으면 뭐 빚을 내서라도 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 했는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게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보이세요?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손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누군지 보세요? 손으로 만졌어요. 상대방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아는 것, 믿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다 누굴 통해서 만난다?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그렇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밀한 교제가 뭐냐?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잘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누굴 통해서 듣는다?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듣기도 하지만 교회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아말렉을 쳐라. 왜? 아말렉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 장애인들, 노인들, 어린이들을, 약한 자들을 쳐가지고 괴롭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진멸해버려요. 짐승까지도 살려두지 못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누굴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누구만 살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백성 다 죽이고 누구만 살렸어요? 왕만. 왜 왕만 살렸게요? 그때는 왕을 사로잡으면 돌비를 세요. 돌에다가 기념비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왕을 사로잡았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짐승들 중에서도 다 죽이라는데 누구만 살렸어요? 삐리삐리한 거, 병들고 다리 절고 눈 멀고 이런 건 다 죽였어. 뭐만 살렸어요? 살찌고 빠리빠리하고 총명한 놈들만 살려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에게 너무 실망한다. 내가 분명히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지금 계속 내 말을 거역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슬퍼가지고 사울왕을 만나러 갈 때 사울왕이 막 자랑스럽게 막 사무엘 선지자를 맞아가지고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 양심에 갇혀 있었을 텐데 능청맞게 거짓말을 속이는 거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에 왕일 때는 겸손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출하게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당신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뭐하고 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도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소리가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사실은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백성들이 이거 죽이지 말고 뭐 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줬다고. 그럼 왕을 왜 살려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다 알걸랑요. 우리가 마음 동기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왕을 살려두고 내가 왜 살찐 짐승을 살렸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하는 게 다 알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때 사울은 계속 자기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가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하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 무슨 피를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고기가 좋아가지고 마시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사실이 뭐예요? 점치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죄와 같은 거.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왕 당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뭐해서?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울 왕처럼 고집을 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떠나가고 대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 친밀하면 안 되는 거죠. 친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든지 성령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전에는 성령을 받아서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음성을 못 듣든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환경이나 교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보기엔 다 하나님 음성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왜 못 듣는다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또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뜸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그래서 주님 뭐라죠? 내가 따라해보세요. 새벽부터 너희를 불렀다. 그때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듣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친밀함을 나누고 순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겸손과 자기 방어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과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방어하려고 그리고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져와가지고 뭐 하소연을 하든지 뭐 퍼붓든지 뭐 하여튼 나는 나 억울하다고 나 힘들다고 나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은 변호사거든요. 변호사. 아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뭐예요?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니? 옆에서 딱 자기가 내가 방어하려고 그래. 내가 막 변명하고 막 찾아가고 내가 막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주님은 옆에서 가만히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 잘해봐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내가 싸우고 내가 방어하려고 그럴수록 그 상대방에게 더 권세를 주고 나를 괴롭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내 에너지는 연약해지고 점점 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화해가 안 되고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을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교도소에서 집어넣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우리나라에 큰일 났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마다 교도소 가기 생겼다. 왜 여러분?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잘못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 보내가지고 다 뒤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오는. 그럼 다 교도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사람은 교도소 갈 각오해야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막 줄줄이 막 들어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집사람하고 우린 큰 소리 치고 싸우진 않는데 화가 난 말을 안 해. 벌써 인상을 보면 알아.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또 내 교만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 순간 내 속에서 나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집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교만해요? 근데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그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야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싸워요?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뭘 듣는 자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들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들어요. 옳은 거는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 때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날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이야기를 권면을 들어요. 듣고 뭐예요? 내가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분파만 생겨. 싸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해.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난다? 우리나라 국회처럼 저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말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있겠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싸울 때마다 내 마음 어딘가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는 그럴 때마다 너는 교만을 잘 처리해라. 지금 제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니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 교만해. 근데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럼 뭐가 돼요?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2가지만 잘못했어도 뭐예요? 그냥 경청을 하고 스스로 방어하지 말고 뭐예요?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럼 상대방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적으로 옳고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고발한다는 말은 꼭 법정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는 자에게 함께 있을 때 뭐해라? 급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변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으면 누가 나를 변호하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도록, 나를 보호하도록 그분을 의로우신 그분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 변호하는 일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일을 포기할 때 2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절대로 모른다. 난 교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지금 꼭대기까지 교만이 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 나는 교만해. 난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근데 자기는 교만하지 않대. 이런 사람은 너나 할 것 다 교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뭘래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투고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하고 다투고. 왜? 다툼은, 교만은 뭘 만들어낸다? 다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 싸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자기가 교만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에 가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저렇게. 둘째, 만일 자신이 정말 옳은 경우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황 판단을 하시도록 내가 그 사람을 대항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판단하시도록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성경이냐?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부당하니 나는 잘했고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날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스스로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힘이 있고 권위 있는 분, 예수님보다 권위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나에게 뭘 끼쳤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 억울해. 일로 와, 이놈. 멱살 잡고 막 난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막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변명하고 내가 싸울 수 있지만, 내가 박을 수도 있고 패대기 칠 수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상대방을 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방어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서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읽읍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보세요. 자, 상대방이 나에게 욕했어요? 예수님도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디서 그냥 지옥을 확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왜 욕 안 하죠?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는 대신. 아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요?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속상하고 예수님도 힘들었죠.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면서 아버지께 뭐 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 그게 친밀한 교제요.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무고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좀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잘못이 있어도 뭐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잘못했어? 그래야 똑똑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변호를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세상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왜 억울하게 맞아? 왜 억울한데 가만히 있어? 왜 너 변명 안 해? 그러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판결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어, 수정, 변명 혹은 그 밖에 온갖 반응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지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서 나온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친밀함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것은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뭘 당해요? 고발을 당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여러분이 만약 고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증인 데리고 와. 내가 언제 했어? 죄 짓고도 막 안 줬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오리발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 지금 완벽한 거짓말이 각본에 짜여서 지금 기소를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전부 다 빨간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발을 잘못됐다고 수정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 침착하게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판결해 봤지만 당신같이 옳고 의로운 건 나도 아는데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저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당신 처음 본다. 빌라도까지도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그래서 이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겼다고 그랬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그냥. 내가 밤에 가서 내가 너를 그냥 두고. 그럼 뭐예요? 계속 뭐가 돼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변명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호하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보세요. 베드로서 2장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 은혜의 심판의 손길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방어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반면에 스스로 변호하는 사람, 스스로 방어하는 사람은 그를 고소하는 사람에게 나를 더 괴롭히라고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한번 해보세요. 해봤죠? 어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보다 날이 갈수록 나를 더 괴롭힙니다.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라고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술 먹고 나 두들겨 패고 나 싸우는 사람한테 죽여라 죽여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억울하지요. 힘들죠. 내가 그냥 요즘은 여자들이 또 힘이 세잖아, 그지?
메어치기 한 번 하면 그냥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매맞고 본을 보였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가 개입하세요? 이제 내가 개입할 때가 됐구나. 신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남편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나갔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변명하는 걸 포기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원수처럼 괴롭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너를 고소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빨리 뭐 해라? 사과하라는 거야. 사과하라는 거. 아멘. 자, 세 번째, 겸손으로 부당한 대우를 뛰어넘어라. 제가 그래서 여기 존 비비어가 쓴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그분의 간증을 좀 따왔습니다. 존이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름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아니라 9살짜리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이 학교 갔다 오면 우울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아빠 엄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럿이 잘못을 했는데 그럼 여럿이 다 야단을 맞아야 누구만 야단 맞아? 나만 교무실에 가서 벌 쓰고 야단 맞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누가 야단 맞아? 내가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선생을 그냥, 선생님도 아니야, 이놈의 선생을 그냥 아마 전화 걸고 교장 나오라 그래, 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아이를 위로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했더니, 오늘도 내 뒤에 있는 아이 둘이 선생님 칠판에다 글 쓰는데 장난치고 떠들었는데, 떠드는 소리가 들어 딱 돌아보더니 자기 에디슨을 보고 에디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에디슨이 낙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집안이 심각해진 거야. 다른 선생님들은 다 에디슨을 좋아하는데 이 선생님만 이 에디슨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있는 일이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야단 맞아? 에디슨이 야단 맞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아빠가 묻습니다. 에디슨, 그러면 너는 어떻게 선생님에게 반응을 하니? 저요? 막 눈물을 닦으면서, 저요? 내가 아니고요, 얘들이 떠들었는데 왜 날 보고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그게 문제로구나. 그게 문제로구나.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면 하나님은 너를 방어해 주지 않으신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줬어요. 근데 9살짜리가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존이 자기가 겪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9살짜리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이 아빠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큰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 위에 바로 이 큰 교회는 그 교육자들이 다 파트가 다 달라요. 바로 위에 행정 목사님이 있는데 이 행정 목사님이 이 존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존 전도사를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아, 그 친구 말이야 게으르고 말이야 일도 형편없이 하고 말이야 관계도 안 좋고 말이야.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존 전도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볼 때마다 너는 게으르지, 너는 관계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존이 그걸 알았어요. 행정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행정 목사님이 존 전사한테 와가지고는 존 전사, 담임 목사님이 존 전사를 싫어해. 그런데 내가 존 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좋게 말했걸렁?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들통이 났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점점 더 이 존 전사를 멀리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존 전사 부부는 너무 힘든 거야.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냥 참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육자들한테도 이 존이라는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어떤 전도사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쫙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육자가 존 전사 그 행정 목사님 그런데 당신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며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무슨 마음이 들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아니 뭐 하고 싶겠냐고요. 당장 그냥 뭐예요? 행정 목사님 데 가서 발로 빵 차고 들어가서 당신 뭐야 도대체?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이러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요? 가슴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이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찾아가지도 못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밤중에 끌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막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데 그만둬야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부간에 막 고민을 하는. 그러다가 드디어 뭐가 잡혔어. 그게 뭐냐? 이 행정 목사님이 자기를 모함하는 글을 써놓은 것이 증거가 잡힌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했다는 것을 문서를 입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 목사님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지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 행정 목사님의 부정하는 것을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폭로를 해서 이 목사님이 이 행정 목사님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신나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고 내일 가면 그래야지. 그러지 오늘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또 뭐가 와요?
가슴이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전 전사가 뭐래요? 주님, 행정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와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언도 모르게 뭐라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주님은 내가 이 일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거 원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항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렇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분에게 지금 항해하는 거예요. 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뭐예요? 마음에 평안의 물결이 쫙 흘러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그 행정 목사님의 부정한 증거를 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가는 걸 하나님 기뻐. 네 스스로가 너를 방해하고 변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폐기해야지. 그런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다른 부교육자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당한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거냐. 이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진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일이다.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포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방어하려고 그러고 나를 변호하려고,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내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자동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차가 들어왔어요? 행정 목사님이 주차를 시키고 막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존, 내 아들아, 행정 목사님에게 가서 사과해라. 주님, 그게 말이 돼요? 사과를 하려면 행정 목사가 나한테 해야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마음을 만졌어요. 정말 억울하죠. 그래도 뭐예요? 가서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같이 사무실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행정 목사님에 대해서 권위에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행정 목사님이 존에 대해서 뭐예요?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행정 목사님이 누구를 안 괴롭혀? 존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존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뭐예요? 이 행정 목사님의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근데 존 때문은 아닌데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 행정 목사님은 잘못이 드러났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존 부부는 전혀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자기 얼마나 부부가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아들한테, 에디슨한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들아, 이제 너에게 선택권이 있단다. 너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해서 선생님의 심판을 받고 지낼 수도 있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생님이 비난에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방법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도 있단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기를 원한다면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네가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선생님의 권위라든지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디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그럼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꾸중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힘든 거예요, 여전히. 아이만 힘들어서 우리 다 힘들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아빠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방어해 주시도록 해야 한단다. 네가 너를 스스로 방어하고 변호했을 때 효력이 있었니?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아니요,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방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다음날 이제 이 앞설자리 가서 담임선생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선생님들 찾아가서 자기가 아빠한테 들은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생님은 더 이상 에디슨을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간에 제일 선한 아이를 하나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데 이 존이 뽑힌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아로 있었는데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방어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결과 오히려 그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그 주간에 모범생으로 명예를 남게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이가 몇 살? 9살짜리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요. 뭐라고요? 이게 친밀함이라고. 아홉 살짜리 아이라도 이 길을 맞이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9살짜리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말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로운 심판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즘같이, 요즘은 어때요? 모든 것을 빠르게, 편리하게,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반대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와 반대될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